자, 여러분 오늘 그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뭐죠? 튤립을 아십니까? 튤립꽃 아세요? 예, 좋아하세요? 예, 뭐 찬양대만 반응을 하시네요. 자, 그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제 가너 목사님에게 이제 부총장님에게 묻기를 칼빈의 그런 5대 교리 중에 이 예정론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질문 자체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이 칼빈의 정리해놓은 교리가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교리적인 이 갈라짐, 이게 예정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겨난 그 정리가 된 칼뱅주의의 칼뱅의 후예가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의 그 5가지를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7주간 살펴보게 될,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말과 결론을 맺는 말을 제가 하고요. 그 중간에 5가지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이런 5가지의 그 기본적인 간단한 이렇게 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심오한 교리를 이 시간 함께 또 종교개혁의 달에 맞아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요.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청년들이나 또는 이 청소년들이 함께 해야 우리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읽었던 우리 로마서의 본문에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되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까? 이게 이제 미워하다, 사랑하다, 이 표현은 어떤 하나의 그 정서적 표현인데요. 이걸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교리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선택하셨을까? 임신했을 때? 아니면 뭔가 착상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언제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인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흥미진진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한 신앙에 대한 이 고민들을 이제 열어갈 거예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튤립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시원함이 길게 뻗은 그런 줄기에 아름다운 자태가 있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형성되죠. 사진 하나를 볼까요?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좀 작게 해놨네요. 보면 꽃봉오리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빨강, 주홍, 노랑, 보라, 하양 등 다양한 봉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색으로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 들고요, 다양한 색으로 배열하면 좀 조화미와 또 함께 여러 가지 색의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의 튤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수출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이 도르트에서 이 도르트 회의라는 이 종교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요. 여기 5가지 글자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왜 튤립이라고 하는가? 자, 보시면 이 도르트 신조는 크게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무조건 선택, 2장에는 제한 속죄. 이제 여기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나씩 교리적인 설명, 사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전적 부패와 정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에 성도의 무조건적인 견인, 이런 주제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영어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전적 부패라는 이 첫 단어 토탈을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TULIP 이렇게 해서 튤립이라고 해서 좀 외우기 쉽게 순서를 조정한 거죠. 원래 이제 도르트 신경의 순서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다 받으셨죠?
혹시 이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서 받으시고, 여러분 이거 7조 동안은 절대 이거 라면 받침으로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주일날 오실 때 들고 다니시고 수시 때때로 뒤에 그 도르트 신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물론 이제 글자를 이 제작비를 아끼느라고 너무 작은 폰트로 했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돋보기 안경을 쓰셔서 보셔서 이렇게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교리는요, 이 칼뱅의 그런 가르침에 잘 맞는다고 해서 칼뱅주의의 5대 교리라 이런 이제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이 칼뱅의 개인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이제 도르트 총회가 발생되게 한, 말하자면 이단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야코푸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칼뱅의 신학의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네덜란드 전역에 이 악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제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독버섯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르트 총회를 열게 됩니다. 종교회를 열죠. 그래서 아르미우스의 주장에 반대되는 이 칼뱅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반박하면서 정리하게 된 게 이 5개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5개의 교리가 무엇인지, 자, 이게 이제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시면 사진에 보면 이 친구가 아르미니우스예요. 이분이 칼뱅입니다. 누가 잘생겼나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이 교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칼뱅의 이 교리가 이제 점차 이제 네덜란드 전역으로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져 나갈 때에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야콥 아르미니우스가 이 칼뱅의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걸 누가 검증해 달라고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도르트 총회의 모습이 여러분 책 표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했던 소위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학론파, 이 사람들을 칼뱅에 반대하는 학론이라는 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의 여부를 미리 보시고, 요놈은 믿을만하네, 요놈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하게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자야, 이렇게 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편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무정하게 택한 자들만 구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게 이제 보편 속죄론이요. 굉장히 세련되죠. 마치 이 제한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속 좁아 보이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과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보편 속죄론, 모두가 다 함께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전통주의라든지 또는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게 다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부분적인 타락, 인간은 타락했긴 했는데 믿음과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거나 완전히 무능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항력적 은혜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중생과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또한 우리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나 안 받을 거예요. 인간 편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조건적인 견인.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계속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중간에 배반을 하면 이 구원에 있어서의 완전한 결과물,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씩 다 고민해 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고 절대로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제한된 사람, 선택된 사람만 속죄를 하신다. 구원자를, 택자를 불러내신다 하는 게 제한 속죄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시체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무능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우리가 될 만한 그런 끈덕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견인차, 랩카차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첫 출발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보존된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 우리가 알아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 통치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뤄내신다. 이게 바로 이제 갈뱅의 5대 교리.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갈뱅의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반박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재반박하는. 그래서 여기를 뭐로 불러요? 학론파. 여기를 반학론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갈뱅에 대해서 학론했던 파, 이게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다시 재반박했던 반학론파가 바로 도르트 총회에 모였던 목사, 장로님, 신학자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후대 사람들 이 교리가 바로 이 튤립이라는 교리가 봄에 주는 피는 이 튤립과는 달리 사시사철 이 푸름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를 다양한 꽃봉오리들이 조화를 이루듯이 바로 이 튤립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가 바로 400주년 되는 기념해였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이후에 이 5가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에 대한 기초, 우리 믿음에 대한 기초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일하심에 대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로마 가톨릭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였거든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은 뭐죠? 이단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페인의 황제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아닌 이 종교들은요 다 끝장나는 겁니다. 1517년 이 독일에부터 시작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 그 옆 나라인 네덜란드로 옮겨갑니다. 1520년경에 전파되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뱅은 1540년부터 네덜란드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페인 국왕들 루터주의와 또는 칼뱅주의를 처음부터 가혹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죠. 국교가 로마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칼뱅이나 루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화형에 처하거나 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하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또 여러 가지 압박을 했습니다. 1522년에 종교 재판소를 열어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한 것처럼 오히려 이 칼뱅주의는 왜 그래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사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그 네덜란드는요 이제 칼뱅주의의 참된 신앙을 접하니까 점점 더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었구나, 이단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한번 견지해 보겠노라 독립운동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학,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죠. 이 전체가 우민화되었던 로마 가톨릭의 지배 아래서 성경을 듣지 못하고 바른 교리를 듣지 못해서 우민화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칼뱅주의를 통해서 참된 교리를 딱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루터나 칼뱅이나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루터라고 하는 것은 사제였죠. 그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지만 고행과 또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숱한 노력을 했지만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워진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칼뱅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죠. 뭐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왔음을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죠? 자꾸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이제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감정이 늘 흔들리죠. 우리 이성이 또는 우리 생각의 판단들이 늘 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그러니 오늘 구원에 있어서의 첫 출발과 이 계획은 누구로부터 있는가? 내가 그걸 접수하고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작정을 해놓으셨다, 예정하셨다. 자,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다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들을 수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칭의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또한 성화의 삶을 살고 구원의 완성된 영화로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갈뱅은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출발점이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게 사람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절대로 부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칼뱅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륙의 또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 그리고 또 망명을 했던 제네바 개혁교회 사람들, 네덜란드 이런 쪽에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독일의 밑에 지방은 여러분 이제 루터가 했던 그런 이신칭의가 좀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 쪽이라든지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대륙 쪽은 이와 같이 칼뱅의 신학과 교리가 더 견고하게, 더 날카롭게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초판, 재판, 3판, 4판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 신학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독일의 남부 지방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칼뱅 또는 루터 또 뭐 즈빙글리, 베자 여러 신학 교회에서 또 가르쳤던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에 대하여 통일하고 정리했던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칼뱅주의 정통 신앙에 대하여 야콥스 아르미니우스가요 이의를 제기해요. 그는 이제 1576년에 레이던 대학에 재학을 했었고요. 이제 제네바와 바젤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네바가 어디죠? 바로 칼뱅주의의 본산이잖아요. 예, 그런 대학이 있었고 신학교 교육이 있었고 또한 제네바시 안에서 그 칼뱅주의가 의회와 더불어 성시화되는 그런 개혁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 바젤이었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칼뱅의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에게서 그는 수학을 해요. 그래서 1587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개혁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1590년에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8명 낳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1589년에 시인이자 극작가인 흐른 헤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베자가 누구라고요? 칼뱅의 후계자였던, 바로 직속 후계자였던 사람이에요. 베자의 예정론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는 이제 배자 말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지은 조성자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 불의한 자인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당회가, 노회가 이런 배자의 제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그러니까 깔뱅 배자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직계로 딱 내려오는데 이 아르미니우스에서 살짝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하여 이 주장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죠. 사실은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이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배자의 제자니까 이 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또는 칼뱅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는 납득이 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르미니우스가 그 신학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학을 점검하려고 하다가 그 신학에 물이 들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자유의지와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이 주장이 옳다는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통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정통에서 벗어난 이 이단 공부, 신천지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볼까?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볼까? 여러분, 이러면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정통, 옳은 것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그런 우리 삶인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요. 이 아르미니우스가 바로 이제 이런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배경이요, 1590년, 지금 보면 한 6, 70년 이상 쭉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 또는 이 제대로 된 정통교리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죄와 법에 대하여 사로잡힌 자 이전의 삶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은 퍼펙트한 완전한 성화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낸다, 이렇게 하는 잘못된 교리로 그는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그런 선택의 조건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그런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603년에 1609월에 이제 그는 레이던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도 다 영향을 받겠죠. 그의 가르침 통해서 생겨났던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르침과 설교를 하고 현장 목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설교와 공부 시간에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 교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학을 견지한 분들이 우리 신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가 흐트러지거나,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막 섣불리 신학교를 세웠다가 이런 무자격 또는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의 가르침들이 점점 더 만연해지자 1605년 11월에 남부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대표자들이 그 아르미니우스 신학에 대해서 이 9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하라,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이런 내가 추궁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에 대하여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문서와 함께 드러내긴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결핵으로 그런 고통받던 아르미니우스는 결국 1609년에 10월 19일에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의 사상, 그의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43명의 목사들이 1610년 헤이그에 모여서 이제 그의 신앙, 이제 뭐냐면 그 아르미니우스 파들의 목사님들이 헤이그에 모여서 이 5가지, 우리 앞서 보았던 5가지의 의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이 아르미니우스의 그런 저술, 논문, 또 인용한 것, 설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기존의 교리에, 깔뱅이 교리에 항의한다. 정통적인 교리에 우리는 반기를 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항론파라 불렀던 거죠. 자, 그 도르트 신경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가? 자, 그래서 항론파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반항론파가 되었겠죠. 1611년에 7가지의 반항론서를 내놓고요. 종교 논쟁이 격화되자 정치 종교면에서 분열 현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총독이었던 마우리치 공이요, 자,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18년 11월 13일부터 19년 5월 29일까지 도르트 총회가 그래서 한 해를 넘겨가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모든 총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총독이 내게 되고요. 항론소를 다 보내면서 이제 지방의 노호들 또 총대들 대표들을 각각 6명, 35명 목사, 19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대표자로 보냅니다. 의회가 이제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웃 나라에 있던 영국의 제임스 왕, 프랑스 개혁교회 8주의 선제우, 헤센 지방의 백작들, 스위스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그 교수들과 그런 목회자들까지 초청장을 다 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팔츠,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지었던 작성했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요리문답을 만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종교 회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영국, 팔츠, 스위스, 나사우, 베테라우, 제네바, 브레벤, 엠덴 8개국에 모여서 26명의 대표자가 국제회의가 바로 이제 도르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이 되었고 부의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서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총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고 말하자면 초청장보다는 소환장이었죠. 학론파들에 대하여 당신들 여기 와서 해명을 해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3주 동안 성경도 화란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와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토론을 하고 종교적인 회의를 하고 딱 왔는데 분위기가 뭐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아르미니우스 파들은 다 지금 이제 이미 마치 이제 초청장을 받고 오긴 했지만 소환되어서 지금 그들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커밍아웃하라, 밝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회의를 방해를 하고 일부러 막 지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이 불법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다룰 권한도 없고 또한 단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한다 해서 우리는 왔지만 이게 지금 죄인을 취급하듯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보이콧하고요. 결국은 문서로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 문서 5가지 조항에 되는 이 문서를 가지고 뭘 열어요? 이 도르트 총회를 엽니다. 그분들은 쫙 빠지고 그 학론파들이 내었던 제출했던 이 문서들을 가지고 이 도르트 총회가 한 6개월 이상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지역 노예들, 아까 8개국의 대표단들, 그리고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 또 많은 노예의 지역들, 그리고 후에 이런 나라들도 이때 말하면 이제 나라라고 하는 영주죠. 이렇게 지방 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의 원래의 공식 명칭도 아주 길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10개 지역의 노예들, 8개국의 대표단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원래는 이제 도르트 신경이 이런 제목이었어. 아주 길죠. 도르트에서 1618년과 1619년에 열렸던 화란개혁교회 국가총회가 영국, 독일, 프랑스 개혁교회 많은 뛰어난 신학자들과 함께 화란교에서 논쟁이 된 5가지 교리 조항들에 내린 결정. 이게 도르트 신경의 풀네임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각 단체들의 학론서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또 읽고 또 작성해서 또 읽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서요 이 전체적인 그런 회의의 신경들이 이제 작성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경, 여러분 그 뒤에 붙어 있는 조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근데 도르트 신경만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교회의 질서, 예전, 그러니까 정치, 예배, 모범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작성을 해요. 훗날에 1600년 훗날에 웨스민스터 총회도 그냥 신앙 고백서만 만든 게 아니라 소요리 대우리 문답도 만들고 예배 모범 또한 정치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학론파와 반학론파가 서로 막 종교적인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막 테러를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총독이 학론파와 반학론파들을 소집해서 종교회의를 열도록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문서로 그리고 끊임없는 토의와 토론으로
6개월 이상의 국제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간의 숙식비,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뭐 초콜릿도 사 먹어야 되고 아메리카노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드는 모든 그런 밥도 먹어야 되는 경비의 비용들을 총독이 경비를 내어서 이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여기서 총회 회의를 열어서 이 교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양극단에 분열되는 이 극단파가 흘러가는 이 즈음에 자, 이런 총회를 열어서 신학적인 교리를 완성하고요, 후대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이런 얘기들 또는 우리 불가항력적인 은혜들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 당시 시대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에, 또는 제세례파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세례나 예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과연 어린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천국에 갔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너무나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르미니우스에 의하면 천국 못 가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불가항적인 은혜라고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또는 부모님의 언약 아래 묶여 있다면 그 아이가 오늘 우리의 판단과 그 아이의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도 언약으로 묶여서 천국을 간다 하는 참된 그런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신학을 탁상 공론을 하면서 이게 부딪히는 사상적인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실제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 신학이 해결해 주었죠. 그 교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때 있던 이런 총회가 그냥 그저 학자들끼리 모여서 책 하나 만들어내고 그런 신경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들을 교리로 완성시켜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신학으로 위로해 주었던 그런 회의가 바로 도르트 총회고요. 그 교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께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파 칼뱅주의의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예요. 왜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이해, 무한한 것을 유한한 인간의 머리와 경험으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게 예정되어 있고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결정 났는데요. 대충 준비해서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뭐 구원받을 자는 어차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누구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쭉종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죠.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우리의 판단에는 그분이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 신비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롭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열심으로 뛰는 열심, 우리의 노력 행위들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그게 바로 토기장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실성,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오늘 인간의 훼손된 가치로 인하여 손대어서 그 가치가 퇴락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죄 유혹으로 넘어지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증거, 그분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누게 될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교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교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만 섭취하고 여러분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쳐야 하고요. 교회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할 것 없이 이 중요한 이 5가지의 정확한
이 교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런 이해와 나눔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신앙적으로 옳은 믿음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이론들과 사상들과 교리들이 막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교리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빚진 자로 꼭 붙드셔서 모든 영광이 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이 개혁파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찬양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목적 자체가 그 영광에 초점되어 있는 그분의 영광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으로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살아갔던 성도였던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 또는 총독들,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적으로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문장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회의하고 또 토론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로 피와 땀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었던 이 문장, 오늘날 이 보물을 창고에 넣어놓고요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데 읽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조차도 제한 속죄론 이런 거 말하면 성도들 교회 다 떠납니다. 이런 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하면 다 잡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없죠? 왜 우리는 진짜를 붙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 보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우리는 버린 채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세속적인 방법들, 그건 아주 단시간에 효과도 볼 수 있고 또한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주 저력이 있는 무거운 진중한 여러분 이런 하나의 선배들이 그냥 뭐 뚝딱하고 감흥을 하고 뭐 책상에 앉았는데 무슨 노랫말 쓰듯이 개인이 서정적인 감성으로 쓴 글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학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며 부딪혔던 그들이 가졌던 마음에 대한 아픔과 절절한 이 고민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녹여내었던 이 튤립, 이 아름다운 꽃, 그 꽃향기, 수많은 색깔들의 조화가 이루어서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튤립이라는 이 교리도 여러분 인생의 사시사철 그런 아름다운 꽃봉오리로 아름다운 꽃향기로 여러분들 이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